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수요예배는 또 이렇게 우리가 간증도 같이 나누고 또 특성도 같이 나누고 또 이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우리가 같이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이제 따뜻한 동행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따뜻한 동행 오이커스하고 이렇게 연락하는 게 좀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방이동에 사는 한 가족 부부하고 아들 이렇게 세 사람 지금 이제 제 오이코스로 삼았는데 이분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때를 위해서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만났어요, 그분들. 한 만나가지고 저도 처음 만나는 분인데 그 딸이 독일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딸이 다니는 독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딸이 독일에서 기도하는데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옛날에 좀 다녔는데. 그래서 한번 만나자 이래 돼가지고 이제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 제가 뭐 그분들을 뭐 왜 만나겠어요?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나중에 근데 이제 우리 한번 교회에 한번 초대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던져놨어요. 던져놓고 이제 몇 주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저도 잘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또 이게 이거 괜히 또 했다가 또 막 좀 싫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저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일단은 첫날은 전화했다가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 내일 하지 뭐. 그러다가 한 번은 잘못 눌러가지고 전화가 간 거예요. 얼른 끊었죠. 내 마음 준비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얼른 잘못 그래서 그 밑에 번호를 눌렀는데 잘못 위에 눌러가지고 얼른 끊었죠. 얼른 끊어서 이제 마음의 준비 기도를 좀 더 세게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갖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분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전화 저한테 하셨죠. 제가 못 받아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나 잘못 끊어서 끊은 건데 그런 말을 참 못하고 제가 전화 하여튼 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죄송해하는 거 저한테 못 받았다고 전화. 그래서 하여튼 뭐 통화 한번 하고 또 초청장 또 이제 보내주고 또 한번 통화하고 그래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이제 두 중 한 번 오기로 하여튼 해놨어요. 해서 이제 다시 내일이나 또 기도 좀 많이 하고 이제 다시 또 접촉하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변하지 않길 기도해요. 또 마음이 변하면 또 곤란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독일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 딸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지금 내가 초청해서 이제 일단 오신다고는 했다. 부모님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좀 주저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죠?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두드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이제 격려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 봅시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아까 우리 이경환 집사님 간증도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제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불러서 이제 가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황희 집사님이 떠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인생 마지막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도 한번 떠올려보고 또 유명한 교수님도 또 떠올려보고 또 요즘 뭐 100세 시대 또 책 펴내신 뭐 그 교수님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여튼 여러 그 요즘 이제 80 벌써 몇 세 되셨죠. 이어령 그 교수님도 이제 요즘 이게 이제 암 투병도 하시면서 이제 글도 계속 쓰시고 이제 연세도 많지만 이제 그분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제가 눈여겨서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래서 그 집사님 골프 좋아했지. 뭐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 그 원사님
여행을 참 좋아했어요. 여행. 뭐 이렇게 기억할지 여러 가지 이제 있겠죠. 근데 오늘 시편 119편에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저도 나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긴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줘 볼래요? 말씀을 마음에 든 사람으로 내가 기억되면 좋겠다. 이거 괜찮지 않아요? 민철홍 집사, 말씀을 마음에 든 집사였어. 그죠? 김대전 목사, 그 목사님은 정말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마음에 든 목사님이셨지. 이렇게 기억된다면 참 제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시편 119편에는요, 이 시편에서 이 119편이 가장 깁니다. 몇 장이 몇 장. 그래서 한 장 읽는데 2장 걸리면 곤란해요. 너무너무 길어. 그죠? 176절까지 있어요. 시편에서 제일 긴 구절이 들어있는 장인데, 근데 이 119편이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이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은 유명한 분이죠. 시편 119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편은 정교한 공회인들과 백성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조용하고 긴 시간 동안 한 솔기 한 솔기를 공들여 수놓은 한 폭의 수혜품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한 땀 한 땀 떠서 이렇게 수놓은 한 폭의 정말 수혜품과 같은 그런 너무너무 귀한 장이 시편 119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은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쭉 이제 지금 119편 계속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핵심이 뭔가를 보니까 처음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무엇이 복인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119편이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복이 뭔가? 이게 이제 1절, 2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1절, 2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보니까 행동이 온전하여,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크게 비난할 것이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행동이 크게 비난할 것이 없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그죠? 여호와의 율법, 여기 이제 여호와의 율법, 증거, 주의 도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시편 119편에는요 한 11가지 정도 다른 표현으로 나오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비난할 것이 없는, 다른 말 정직한 이 말입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하나님의 증거들, 이게 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은 순종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이 시편 1편 1절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나누려고 해요.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9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읽을 때 이거 누가 마이크를 잡고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녹음에 그게 안 들어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9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한 청년이라는 것은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청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젊은 여성도 포함됩니다. 남자만 아니에요. 젊은 여성, 또 우리 아이들도 포함되고, 또 나이가 지긋이든 우리 장년들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그 1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죠. 11절은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 중심에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주의 말씀만 따르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도 같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인생의 주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내 인생을 정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인생인데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아도요, 사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6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주의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을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attention이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7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주님의 의로운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주의를 하고 주위에서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그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가 호시탐탐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를 죄로 빠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attention이죠. 집중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판단, 야 그건 아니야, 아 그래 그거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 그렇게 해서 열심히 주의 말씀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판단을 내가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제가 따라갈 테니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이죠. 자, 제가 이번 주일날요 그 우리 어떤 가족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5층에 올라와서 이제 잠깐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다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한동안 교회 안 다녔대요. 근데 그냥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좀 커 나가는데 이제 이번에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둘째 아이가 6살이 이제 이번에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 커가면서 자기의 그 말하자면 개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자아가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뭐 사춘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이 자아가 막 자라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죠. 야, 얘네들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이제 6살, 이제 하나는 8살 되는데 그래서 딱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가야겠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이라도 좀 해야지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되지.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교회 안 다니까 애들도 교회 당연히 안 다니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니까 점점 자아가 싹 트면서 자기들이 조금 힘들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것을 떠올리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제 나가겠다는 마음 먹고 여기저기 이제 좀 이렇게 다니다가 누가 그러더래요. 주님 기쁨의 교회가 좋다고. 진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누군지 되게 고마운데 하여튼 주님 기쁨의 교회가 좋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와본 거예요. 저희 교회를 왔는데 하여튼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막 큰 은혜를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셨는데 여기다 해가지고 이제 지난주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그랬죠.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힘듭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죠? 요즘 아이들은요 방문 닫고 들어가면 방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애들은 요즘 핸드폰 하나만 해서 끝이에요. 그걸로 뭐 얼마나 아이들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주부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남편 출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우리 출근한 남편들 출근했다 집에 돌아오면 그 사이 부인이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 말씀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방에 따라가요. 출근하면 출근에 따라가요. 회식하면 회식한 자리 따라가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 그 자리에 주님이 옆에 같이 지키고 있다니까요. 남편이 출근하고 지키는 것보다 훨씬 잘 지켜요. 왜?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게 지키는 거죠. 그 부부가 생각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8살, 6살이잖아요. 지금부터. 참,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기억이 저장이 되고 이 모든 게 있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저장되어 있으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저장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 119편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즘 우리 창세기 보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한 게 뭐였죠? 뭘 못 지켰어요? 선악과를 못 지켰어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죠?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싹 얘기하니까 그 마음을 못 지킨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고 좀 탐스럽게 보이는, 결국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건 뭡니까? 마음을 못 지킨 거죠. 만약에 그때 그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었으면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라 그랬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말씀이 딱 중심 잡고 있었으면요, 뱀이 와서 얘기할 때 죽을까 하노라, 이게 아니고 반드시, 창세기 2장 27절에 반드시 죽으라 그랬잖아요. 아니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딱 말씀 있으면 경계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왜? 이미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욕심에 흔들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버린 것이죠. 마음을 못 지킨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결국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전략이 뭡니까? 사단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흔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막 화가 나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화가 막 나잖아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자존심 팍 상하잖아요.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난다니까요. 왜? 속상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 사단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일단은 중심에 적어도 흔들리든지 아니면 말씀이 살짝 가리워져야지 작전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작전은 확실한 게 뭐냐면 일단 마음에 말씀이 생각 안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우리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니야, 내가 영의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열받으면. 어때요? 열받으면. 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열을 안 받아보셔가지고. 자, 옆에 물어봐. 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받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이 싫어져. 왜? 또 사랑하라 그럴 것 같죠. 우리 보기 싫어진다니까 이게요. 화를 내고 싶은데 교회 갔다 오면 화를 못 내잖아요. 안 가버리는 것이. 안 가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딱.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요, 열받을 때 예배 보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열받을 때 예배 보러 와야 된다니까요. 부부싸움 했을 때 어디 가야 돼요? 기도실에 가야 돼요. 기도실에. 포장마차 말고. 열받고 부부싸움 했을 때 기도실에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정말이에요. 교회 예배 보러 가야 된다니까요. 부부가 싸우잖아요. 말씀을 펴야 돼요. 말씀 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돼요.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섭섭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더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와가지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분별이 돼요. 근데 우리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일단 부부싸움 하면 남편들의 무기는 뭐예요? 교회 안 가? 이거거든. 근데 그거 이해해 줘야 돼. 믿음이 아직 부족하니까. 이게 되게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럴 때일수록 말씀 보기가 싫고 인간적인 것이 막 올라와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어떻게라도 좀 채워보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좀 이상하다 싶잖아요. 그때 만약에 하와가 뱀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뱀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봤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해요. 안 먹었겠죠.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그거 먹으면 반드시 너 죽는다고. 아, 그렇죠. 아, 뜨거. 안 먹었겠죠. 근데 묻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때는요,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하게 만들어요. 왜? 대화해버리면 뽀록 나버리잖아요. 제가 이거 지난 말씀드렸나요?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아요. 보이스피싱 하면요, 전화를 못 끊게 한다면서요. 예? 계속 왜? 전화 끊고 누가 물어봐버리면 들통 나버리니까. 보이스피싱의 특징은요, 전화를 계속 못 끊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못 끊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똑같다니까요. 사단이는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요 대화를 못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한테 물어봐 버리면 들통 나버리거든. 말씀을 펴버리면요, 금방 들통 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를 못하게 그냥 몰아붙입니다. 그 죄질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 왜? 하나님하고 대화가 끊어지면요, 우리는요, 이성이요, 자기 딴에는 엄청 똑똑하게 한다 하지만 이성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 욕심을 자극해요. 사단이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 욕심을 자극하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 차진영 원사님,
우리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사람이 제일 즐거워하는 거, 뭐 다른 것도 즐거워하지만 특히 이것도 엄청 즐거워해요.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즐거워. 뭘까요? 자, 오늘 숨은 그림 찾기.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제일 즐거워하는 게 있대요. 14절. 자, 읽어보자.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사람이 제일 즐거워하는 게 돈이에요. 별로 안 즐거워 보이시네. 사람이요 제일 즐거워하는 것이요, 성경이 말해요, 재물을 우리가 너무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돈 제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돈 그럼 막 즐거운데 여러분 별로 안 즐거워 보시네. 우리가 되게 즐거워하는 게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참 나도 이 구절을 보는데, 너희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그만큼만 말씀을 즐거워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돈 좋아하는 것만큼 주님도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되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다른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돈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요 대부분 문제가요, 대부분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해요? 인생을 제일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 인생에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 돈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 굉장히 같죠. 서울대학, 하버드, 옥스퍼드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가서 돈 많이 벌어라. 그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와갖고 좋은 회사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돈 문제예요. 인생이 다 돈입니다. 결국은 뭐 이러고 저러고 뭐 해도 계속 들어가 보면요, 그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거의 우리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돈이에요.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즐거워합니다. 이런 말하면 그 하는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돈보다 주님을 더 즐거워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요, 돈도 우리가 좋지만 하나님도 그 이상으로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더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레이토르게오가 색스폰, 많이 발전했어요. 전 삐삐삐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이제요. 근데 있잖아요, 이 색스폰을 하나님보다 조금 더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색스폰 5시간 불고 주님하고는 5분 대화해요. 얘가 그렇긴 한데 오늘 앞에 앉아서 어쩔 수 없어요. 희생타니까. 생각해보세요. 색스폰 5시간 연주하는데 주님하고는 5분 주님 잘 있죠? 네.
그럼 주님이 야, 너 색스폰이 좋냐? 내가 좋냐? 그죠? 이게요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운동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운동도 중독입니다. 하루 만났는데 감기 몸살 나가지고요. 야, 이래요. 어디 갑니까? 운동하러 갑니다. 아니 몸살 나지 좀 쉬셔야지. 운동했는데 이래가지고 운동하러 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운동 이것도 중독이구나.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몸살이 가지고 몸져 누우면도 운동하러 가요. 왜?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 다 좋죠. 뭐 이것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우선에 두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이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나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버리면 그 돈을 사단이가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돈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고 그죠? 활용하고 이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버리면요 거기 딸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재물에 안 빼앗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한 가지 오늘도 이게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공동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 나왔죠?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고 7절에 나왔죠?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요 혼자서 어려워요.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할 때 제일 배우기 쉬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 옆에서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 제일 빨리 배워요. 혼자 막 독학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그것보다는 잘하는 사람, 이미 검증이 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미 검증이 된 사람, 이런 사람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게 제일 사실 빨라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우리 다락방이죠.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 혼자서는요 분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 뱀이 유혹에 올 때에 빨리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금방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거 맞나 틀리나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빨리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한 거죠. 다락방 가가지고요 물어봐야 돼요. 순장님이 하고 우리 순원들 있는 데서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선악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악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락방에서 혹은 이런 수예회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서로가 왜?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잡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다락방은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야 이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이 창세기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를 분별시켜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에 와가지고 물어보면서 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을
같이 보는 사람과 이걸 나누잖아요. 그러면 훨씬 분별이 한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되게 위험해요. 우리가 늘 나오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는 거는 어떤 동물이 밥이 됩니까? 무리에 같이 있지 않고 풀 뜯어먹다 혼자 뒤에 떨어진, 이건 거의 대부분 타겟이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사단이가요, 공동체 안에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잘 건들지를 못해. 왜? 건드려 봐도 옆에서 딱이 결속이 딱 돼 있잖아요. 옆에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왜?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가 어려워요. 왜요? 사단이가 툭 치면 혼자니까 혼자 생각으로 하는 거죠. 하와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락방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잡담하는 그런 소그룹은 큰 의미는 없고,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 이 다락방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을 제가 지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소속입니다. 소속. 우리 집사님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잘 아시죠?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달려옵니까? 집사님. 우리가 딱 가잖아요. 대사관에서요, 딱 문자가 와요. 그죠? 외국에 딱 내리잖아요. 공항에요. 대사관에 문자가 딱 와요. 왜? 무슨 일 있으면 대사관 연락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제가 중국 사람이면요, 문자 안 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딱 내리면요, 한국 대사관에 문자 딱 옵니다. 뭐 다 경험했겠죠. 왜냐하면 내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현지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제일 먼저 가족도 달려가지만요, 대사관에 달려갑니다. 왜? 우리 국민이잖아요. 보호해잖아. 그죠? 제일 먼저 대사관에 달려가. 왜?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죠. 전에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그래서 북한에 가서 가끔씩 억류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막 그 카터 대통령 이런 분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이 협상해서 그 사람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나는 쯤에 야,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저렇게 신경을 쓰냐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왜?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 한 사람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국민이니까. 이게요, 소속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소속 국민이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소식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뭐 무슨 일 생겨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 나라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트 피플 있잖아요. 떠도는 그런 사람들은 뭐 바다에 빠져 죽어도 누가 뭐 소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사단이가요 우글우글 거린다니까요. 우글우글 거리는데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요, 소속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속이 있으냐? 교회 소속이 있어야 돼요. 다락방 소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락방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순장이 막 찾아요. 왜? 다락방 소속돼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순장이 막 찾아요. 순장이 찾다 안 되면 막 교구장이 나서요. 그러다 안 되면 교구 목사가 막 나서요. 안 되면 저도 막 나서가지고 막 찾죠. 왜? 주님 기쁨의 교회 식구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거 없이 있잖아요. 교회 이렇게 다니잖아요. 죄송하지만 뭐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 되게 불안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잘 몰라요. 왜? 소속이 없으니까. 그죠? 무슨 힘든 일을 만나도 자기 혼자 힘드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요? 공동체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꼭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고
다락방에, 교회 소속이 좀 부담스러우면 다락방이라도 꼭 들어가셔야 된다. 왜? 그래야지 거기서 보호를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은요, 이게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디가 소속한다는 것은 얽매인다는 느낌을 들잖아요. 그죠? 얽매인다는 느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우리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대한민국, 아우, 나 부담스러워. 자꾸 그냥 뭐 세금 내라 그러고, 나 그냥 나 찾지 말아요. 뭐 그래가지고 난 대한민국 국민 이제 안 할래요. 그래, 난 이제 자유를 선언해요. 그 외국 나라 무슨 사고가 생겨요. 그죠? 모르는 거죠. 왜? 난 이제 이 대한민국 아무 상관없잖아요. 사고 나도 아무도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소속이라는 거, 내가 나를 공동체 안에 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을 지키기. 제가 지난번에 왜 우리 여기 지난주 우리 황인 집사님 봤잖아요. 꼭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남편한테 딱 부탁하잖아. 그죠? 꼭 혼자 교회 나오지 말고 공동체 함께 있어야 된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함께 해야 된다. 이걸 우리 황 집사님이 터득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즐거워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즐거웠냐? 주의 증거의 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막 달게 느껴져야지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제가 지난주 우리 특세 마지막 날 그런 이야기를 했죠. 더 큰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더 적은 가치는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내려놓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클 때 있죠. 다른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가치가 더 크면요,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보면 죄를 안 지려면 죄보다 더 즐거운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 되면요, 죄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은 안 돼요.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경험을 해봐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봐야 알아요. 이걸요. 교제 안 해보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좀 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다 형성되면요, 진짜 이것은요, 세상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게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에 딱 자리 잡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경 가져오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하고 교제가 깊어지면요, 저 사람 지금 근심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저는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황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선물을 주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황인 집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좋은 샘플을 보여줬어요. 정말 좋은 샘플을 보여줬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들, 아니 지금 이제 숨 차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이제 세상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웃더라니까요. 여기 나와 같이 가서 보신 몇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지금 웃었답니까? 지금 웃더라니까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가 확실하니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통증은 끓이심에도 웃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그죠? 계속 웃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너무 부유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엄청 많이 가졌어. 그래서 늘 가난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사실 뭐 좀 밥도 한 그릇 사도 되는데 절대 밥 안 사.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왜? 아니 뭐 집이 며칠 있으면 뭐예요. 밥도 한 번 안 사면 가난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에서 보리떡 하나 가져오는 거야. 그 사람 부자예요. 부유한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이런 부유함이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 진짜 부자라니까요. 이 사람 진짜 부자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돈 많다고 주님 앞에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다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이런 삶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보게 됐어요. 나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자주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황 집사님은. 진짜예요. 우리 이 선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좋은 선물 주고 왔어요. 목사를 아주 부끄럽게 하면서. 그죠? 주님과의 이 관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둘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이 구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면 벗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 덮인 것을 벗겨서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때 저는 항상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큐티하기 전에 딱 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옛날 버전은 하나님의 기이한 법이라고 해놨어요. 요즘 놀라운 것인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보세요. 큐티하기 전에 간단히 28절이에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꼭 이 기도 드리고 말씀을 보세요. 저는 꼭 이거 합니다. 왜?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어려워요. 성령이 내 눈에 비늘을 벗겨 주셔야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이게 6절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면요, 헛된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오늘 아침 본문인데 3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보세요,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안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눈이 열리면요 허탄한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은 허탄한 거야? 안 따라가는 거죠. 꼭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사단이가요 자꾸만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법을 못 보게 만들어요. 매일 이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 보기 전에 꼭 이 기도를, 이거 뭐 1초면 돼요. 저를 따라 해봅시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꼭 손바닥에, 종이 안 가져오지만 그냥 바닥에 손에 적어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 정체성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그네입니다. 우리 나그네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그네입니다. 우리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기 영원히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갑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과 교제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 자꾸 속입니다. 마치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요. 계속 너 계속 모아야 돼. 계속 벌어야 돼. 계속 움켜쥐어야 돼. 그런 마음을 줘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늘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그네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나그네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이요 계속 펼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계속 펼치는 건 좋아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요 늘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요? 나그네는요 짐이 너무 무거우면요 골치 아파요. 여행 다녀보셨죠? 저도 그런 경향인데 막 이것도 보고 필요한 거 같고 저것도 필요할 거 같고 싶고 막 엄청 담아 가방에. 그래가지고 많이 담으면 여행 내도록 어떻게 해요? 죽도록 고생해요. 낑낑낑낑. 그거 다 쓰지도 않는데 여행할 때는 최대한 간편하게. 여러분, 우리 몸을요, 우리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야 되자고요.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왜요? 나그네라니까요. 떠날 때 홀가분하게 떠나야 하잖아요.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주님 알겠습니다.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관계 깊으시지 않죠. 날마다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그렇죠. 나오잖아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욕심이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옆에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나그네요. 이렇게 합시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진짜예요. 우리요 나그네라니까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세 번째는 20절이에요. 참 성경이 기가 막힌 문제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빨리빨리 하고 마칠게요.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모함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이게 뭐예요? 상사병. 상사병. 말씀에 상사병이 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함은요 집중입니다. 연애할 때는요 다른 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눈 감아도 그녀, 눈 떠도 그녀. 그 정도 안 되면 그건 집중이 안 되는 남자지. 우리가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 큐티 같은 거 할 때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좀 집중해야 돼요. 제가 기도원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가면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집중이 잘 돼요. 그때 딱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는 거죠. 이 말씀도 제가 기도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주신 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 뚝 떨어지겠어, 그죠? 말씀 묵상하고. 근데 이게 집중이 되면, 그러니까 참 이게요, 그래요. 말씀이 있잖아요. 참 진짜 희망막창합니다. 정말 희망막창합니다. 그냥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고 뭐 어제 했던 그 말 같은데. 근데 딱 보면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잖아요. 기가 막힌 게 보여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왜 떠납니까? 교만해서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교만하니까. 교만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러면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만이 엄청난 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25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이거 연결되는 구절이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죠? 충고자.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고 충고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증거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자 나의 충고자입니다. 여러분, 충고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는 물론 복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말씀으로부터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때로는 싫은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싫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훈만 있는 게 아니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어요. 성경이 주는. 근데 성경에서 교훈만 받으려고 그러고 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러고 충고는 나 책망하는 거, 나 기분 좀 안 좋은 거, 그건 나는 싫어. 그 사람은 말씀을 중심에 두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충고를 말씀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합니까? 왜 우리는 애들 보고 야, 저 뜨거운 물이야, 만지면 안 돼, 왜 경고를 줍니까? 뜨거운 물이라고 너 조심해야 돼 막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모르고 애들은 손 담가면 손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경고를 받아야 돼. 충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성이 뭐냐면 충고를 받기 싫어해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이 맞으니까. 충고를, 정말 교만을 경계하고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오늘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을 확인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내가 나그네랑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날마다 내가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는가, 말씀의 충고를 기분 나빠하지 않는가,
이걸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언제 사단한테 넘어갈지 몰라요. 사단은요, 누구를 안 가립니다. 절대 안 가립니다. 어제 됐다가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틈만 나면 그래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 안에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고 우리 또 중보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